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나오네요.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실제로 이스라엘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위로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주전 63년경에 로마가 온 세상을 장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의 한 작은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왕들, 총리들은 서로 죽이고 죽는 치열한 권력 다툼을 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봐도요, 6명의 헤롯이 나오고 4명의 황제 이름이 나와요. 이렇게 치열하게 권력 다툼을 했으니까 그 정치 권력 아래 있었던 이 작은 식민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억눌렸을지, 또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시끄러웠을지 우리 쉽게 상상이 됩니다. 통치자들은 참 잔인했습니다. 포악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은 아기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아기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데모와 폭동을 일으켰어요. 특히 주후 26년에 유대의 5대 총독으로 부임한 이 빌라도가 부임하고 난 후로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빌라도가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황제의 두상을 달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아주 민중의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빌라도가 무력으로 이들을 진압을 했는데, 결사항쟁으로 나선 유대인들의 결의를 보고는 빌라도가 물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예루살렘이 만성적인 물 부족 현상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수원지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수로를 연결하는 수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 건축하는 데 돈이 많이 드니까 너희들 성전 보수하려고 모아놓았던 성전세, 그것을 건축 비용으로 좀 대라 그래서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세속 사업에 하나님의 돈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주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군대를 풀어서 이 데모를 주도한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건설하던 그 수도관이 옛날에는 돌이었습니다. 그 돌 수도관을 파괴를 하면서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27년에 로마의 상징인 이 황금 독수리상을 성전 안에 부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의 속국이다 하는 걸 드러내고 싶었지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의 극렬한 저항이 시작이 되었고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유대인들의 고발을 당한 빌라도가 로마로 송환을 당하면서 그 가는 길에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던 시기가 1세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도 참 고단했습니다. 로마가 수입의 4분의 1을 떼갔습니다. 25%를 세금으로 내야 됐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토지세로 수확을 거두면 25%를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됐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 주택세, 또 판매세 다 세금으로 내었습니다. 인두세와 통행세와 도시 성문을 통과할 때 이용료, 도로 통관세, 수많은 세금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세금을 거두는 행동대장들인 세리는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착복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입의 4분의 1 이상은 세금으로 내고 또 수입의 10분의 1은 11조로 바치고 성전 보수와 유지를 위한 성전세도 내야 됐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1세기 예루살렘에는요, 이 물가가 타 도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화과 3-4개 정도 산다 그러면은 타 도시에 가면은 20개를 살 수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물가가 비싼 이유가 있었습니다. 흉작과 기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또 전쟁하는 통일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지진도 많았고요, 전염병도 많이 돌았고, 메뚜기 재앙도 있었고, 식수가 늘 부족했고, 그러니 물가가 비쌀 수밖에 없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병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도둑들도 많았고 강도들도 많았습니다. 성전세를 내려고 올라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는 항상 그 사람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로를 바라고 위로를 기다리는 방법이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현실 정치에 타협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에 넘겨줬지요.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이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세력이 커지니까 로마가 이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분명히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예수를 잡아서 넘겨주자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는 것이, 그래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이게 예수님을 잡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소견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일어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장봉기를 하고 또 군사적인 투쟁을 통해서 로마와 맞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 중에는요, 이 품에 이 단도를 품고 다니면서 로마의 고위 관리들이나 장군들 암살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속과 분리되어서 은둔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회 사본을 남긴 쿰란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라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방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독립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까? 실제로 예수님 당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큰 군대를 이끌고 성문을 통과하시는 장군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라를 초토화를 시켰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통치자가 나와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까? 만약에 그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군중들을 모아서 여론을 만들고 세를 만들고 그래서 정치하시는 정치인으로 오셨겠지요. 그야말로 랍비로 이 땅에 오셨겠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은둔하는 수도사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온 백성의 죄를 사실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위로가 바로 죄 사함의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몬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말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님을 보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했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구원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죄 사함의 소식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위로, 그 구원, 그 속량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운동한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정치활동하고 민족주의 운동한 것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내가 어떤 일 하고 있다고 말했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바울은 다른 것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사함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자들이 외친 핵심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죠. 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죄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죄가 가정도 깨뜨리고, 죄가 교회도 넘어지게 하고, 죄가 이 온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죄를 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양 정도지,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은 이 세상 곧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입니다. 죄가 사람들이 모인 곳곳에 파고들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수없이 외쳤던 거예요. 내 백성에게 위로를 선포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선포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로 어떻게 임했습니까?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종이 백성의 죄를 짊어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위로가 왔다 그 말입니다. 죄 사함이 있어야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면 그것이 위로가 될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단지 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위로가 올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죄 사함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사함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내 인생을 회복시킵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만민을, 온 세상을 회복시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슨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슨 위로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죄 사함의 구원입니다. 죄 사함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주의를 맞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위로와 이 구원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가 어떻게 왔는가 하는 것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봄으로 주의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일하신 분이 있었어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라 할 때의 그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보혜사 아닙니까? 그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스라엘에게 누가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께서 파라클레시스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그 무엇으로 위로가 이루어집니까? 사람은 단지 위로를 바라고 기다릴 뿐이에요. 위로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시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위로이시고 성령님이 그 위로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시므온이 어떻게 예수님 보게 되었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오는지라 그랬어요.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끌림을 받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들어간 그때 때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안고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마침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하는 뜻이죠. 시므온이 이스라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이렇게 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마침이라는 것은 사람의 예상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일정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마침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하는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저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침의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본 시므온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종이 평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시므온이 평안히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구원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맛보면 언제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의 구원을 받으면 언제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아직 살아있는 줄 아십니까? 네? 왜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줄 아세요? 우리 눈으로 보아야 할 구원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위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평안히 못 죽어요. 우리 주님께서 시므온에게 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주의 구원을 보기 전에는 눈을 감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의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죄 사함의 위로가 무엇인지 모르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이 속량의 구원하심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죽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오늘 성탄 주일을 맞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